기생주제에 어디 술을 안 따르고 분위기를 망쳐. 내 인연. 이 고통이 언제 끝난단 말인가. 한양 기방 앞이었습니다. 기방 주인의 손이 여인의 뺨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고함이 쩌렁쩌렁 사방으로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락한 양반과 막내딸 연하는 기생이 된 처지를 한탄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바에는 지옥이 날지도 몰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밤을 갈랐습니다. 뭐하는 놈인 게냐? 사람들이 동시에 돌아보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내 바보 머슴이라 불리던 봉남이었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겠소. 순간 기방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 했느냐? 봉남은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땅에 던졌습니다. 두둑한 돈주머니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오. 그 여인을 내게 주시오. 기방 주인이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감히 양반집 딸을? 봉남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값을 받았으면 물러나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놈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본 적 있나? 눈빛이 이상해. 기방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좋다. 가져가라. 그러나 그 주머니 안에 돈은 온양만 들어있을 뿐 돌덩이와 잔가지들이 가득해서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봉남은 연화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냅다 뛰시오. 연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금이요. 그 순간 봉남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기방 뒷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저 년놈들을 잡아라. 개 섞어라.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발소리가 쫓아왔고 개 짖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연화의 치마가 찢어졌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봉남이 짧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다면 멈추지 마시오. 그의 손은 단단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담을 넘고 한양의 밤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마침내 성박 어둠에 몸을 숨겼을 때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봉남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보라 불리던 사내는 더 이상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마치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빼앗아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화 그년 한양에서 한 사내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세웠던 대감이었습니다. 죽이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구나. 그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한 여인이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계집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입을 열 것이다. 대감은 상인을 불렀습니다. 한양 상단의 거상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며칠 뒤 초가집 앞에 화려한 마차가 멈추었습니다. 상인이 비단옷을 휘날리며 내렸습니다. 뒤따라온 하인들이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철컥 뚜껑이 열렸습니다. 금화가 가득했습니다.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그 계집을 사겠소. 보내시오. 장터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 돈이면 평생 머슴살이 안 해도 되겠구먼. 초가집이 기와집이 되겠어. 봉남은 금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조급해진 상인이 말을 덧붙입니다. 값은 더 쳐드릴 수도 있소. 연화는 두려움과 걱정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봉남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안 됩니다. 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합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오. 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빼꼼히 문을 열어 처마에 앉아 글을 쓰는 봉남이에게 말을 겁니다. 왜 안 들어오십니까? 밖이 편합니다. 연화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날이 추워집니다. 바람이 스쳤습니다. 방에서 함께 자지요. 봉남의 숨이 멎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춥지 않게 하자는 말입니다.
조용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방에 누웠습니다. 등을 맞대고 손끝 하나 닿지 않은 채로. 그러나 그 거리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관군이 내려왔습니다. 연하를 체포하라. 말발굽 소리가 초가집 앞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영모 주모자의 딸을 숨긴 죄다. 관군이 문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복남 아니 만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문서 잠시 보겠소. 관군이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글을 안다고? 그러나 만복은 문서를 빼앗듯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줄을 따라 조항을 따라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문서는 위조요. 관군이 움찔했습니다. 형률조 37조에는 직계 혈족이라도 증거 없이는 연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소. 그런데 여기에는 연좌 3대를 명시했소. 조항이 다릅니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만복이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군역 조항 날짜가 다릅니다. 개정 전 문서를 베껴 썼소. 관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만복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 위조인 줄 전하가 아시면 그대들은 3대가 멸할 것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관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후퇴하라.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하는 무너지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문이 열리기도 전인 이른 새벽, 만복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 음성에는 떨림이 없었으나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하 낭자, 이제 때가 되었소. 더는 어둠 속에 숨어 지낼 이유가 없소이다. 만복은 방 한 구석 해진 장판 밑에 소중히 감춰두었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남들 몰래 밤잠을 설쳐가며 기록해온 문서 꾸러미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의 눈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해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의 거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기방의 고된 노역과 도망자 신세의 불안함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안개 낀 산길을 내려와 섯을 퍼런 위험이 서린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의 붉은 기둥 앞에 섰을 때 연화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복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묵묵히 마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사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의자에 앉아 아래를 굽어보는 사또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웬 놈들이냐? 관아의 법도가 엄중하거늘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발을 들이는 것이냐? 만복은 추후에 망설임 없이 바닥에 엎드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만큼은 낭낭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소인 10수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판서 댁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가문에 씌워진 역적의 누명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나이다. 관아 마당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복은 품 안에서 첫 번째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엔 연하의 친척이자 그녀를 한낱 소모품처럼 기방에 팔아넘긴 자의 추악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역의 실세인 권 대감의 직인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만복은 먼저 권 대감 측에서 위조했던 가짜 체포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국법을 어기고 사사로이 관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조 문서입니다. 권 대감은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들을 역모로 몰아 제거하기 위해 조정의 인장까지 흉내냈습니다. 사또의 미간이 깊은 골을 만들며 좁아졌습니다. 그 눈빛은 만복이 내민 문서들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롭게 빛났고 관아 마당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만복은 그 섯을 퍼런 위험 앞에서도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본물이 터진 듯 또 다른 증거물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지난 수년간 권 대감의 뒷배가 되어준 은밀한 금전 거래 기록입니다. 또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그의 서기가 직접 작성한 양심의 증언서도 여기 있나이다.
만복은 멈추지 않고 가짜 인장과 진짜 인장을 낱낱이 대조한 비교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획의 차이를 조목조목 짚어내자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권 대감은 한 가문의 충절을 짓밟고 연화낭자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그 막대한 가산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일하게 살아남은 혈육인 낭자마저 입막음하기 위해 비인간적으로 기방에 팔아넘긴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악당이옵니다. 그 곁에서 넋을 잃고 만복을 바라보던 연화가 마침내 가슴 깊은 곳에 억눌러 왔던 통곡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며 애끓는 호소가 관아 대들보를 울렸습니다. 사또 제 아버님은 평생을 나라에 바치며 오직 충심 하나로 사신 분입니다. 결코 역적이 아니셨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원혼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며 울고 계십니다. 부디 이 비천한 여식의 눈물을 굽어 살피어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할 그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순식간에 관아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서늘하고 고요해졌습니다. 만복의 빈틈없는 논리와 연화의 절규 섞인 폭로 앞에 곁을 지키던 이방과 포졸들조차 할 말을 잃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수년 동안 권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 은폐되어 있던 진범의 이름이 마침내 정오의 눈부신 햇살 아래 그 추악하고 비겁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권 대감의 은신처까지 뒤흔들 기세로 만복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추악한 연극의 주연이자 모든 비극을 설계한 배우는 바로 연화낭자의 먼 친척 권 대감이옵니다. 만복의 사자우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장터와 마을 어귀까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또의 눈썹이 험악하게 뒤틀렸습니다. 사또가 엄숙하게 수신호를 보내자 대기하던 포졸들이 번개처럼 움직여 권 대감의 사저로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후 관아 마당으로 한 사내가 거칠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평소 마을의 왕처럼 군림하던 권 대감이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비단 도포는 흙바닥에 쓸려 엉망이 되어 있었고 거칠게 묶인 포승줄이 그의 살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듯 충혈된 눈을 부릅뜨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네 이놈들, 이 무례한 것들이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리 무도하게 구느냐. 내 당장 조정의 대신들에게 연을 넣어 내 놈들의 목을 날려버릴 것이니 당장 이 포승줄을 풀지 못할까? 광기 어린 외침을 내뱉던 권 대감은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만복과 연화를 발견하고는 멈칫했습니다. 이내 그는 이 모든 사달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깨달은 듯 이를 갈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저 천하디천한 머슴 놈과 근본도 없는 기생년이 작당하여 감히 나를 모함하는구나. 사또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요사스러운 거짓말이니 현혹되지 마시고 당장 저것들의 목을 쳐서 법도를 세우십시오. 도끼 어린 매질 같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만복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품 안에서 가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권 대감의 몰락을 결정지을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대감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당신의 저택 비밀 금고 깊숙한 곳에서 입수한 은밀한 장부가 있습니다. 연화낭자를 기방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은전의 정확한 액수 거래 날짜, 그리고 그 추악한 계약의 대가로 하사받은 토지 문서들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만복은 장부의 마지막 장을 펼쳐 사또와 권 대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장부 끝에 찍힌 붉은 인장, 이것조차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우기시겠습니까? 당신의 탐욕이 빚어낸 이 기록이 바로 당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소이다. 장부를 확인한 권 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핏기 없는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방금까지 관아를 울리던 기세등등한 목소리는 비참하게 목구멍 뒤로 말려 들어갔고 허공을 휘젓던 손가락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굳게 다물려던 그의 입술은 경련하며 아무런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권 대감을 내려다보며 판결의 망치를 내리치듯 단호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죄인 권 씨는 국법을 기만하고 천륜을 저버린 죄가 막중하다. 여봐라. 저자를 즉시 하옥하고 엄중히 신문하라. 또한 권 씨 일가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 입은 이들에게 돌려주고 연화의 부친인 이판서 댁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정에 정식으로 장계를 올릴 것이니 누구도 이에 토를 달지 말라. 사방이 고요해진 관아마당, 폭풍 같은 소란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만복은 넋을 잃고 서 있는 연화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듯 가까이 서서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소, 낭자.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손을 살포시 잡은 그의 손끝은 아주 조금, 아주 따뜻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싸움을 끝낸 안도감이자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연정의 온기였습니다. 권 대감이 차디찬 지하 감옥으로 끌려간 뒤 관아의 조사는 전례 없이 신속하게 이어졌습니다. 만복이 수집해온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양 조정으로부터 엄중한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연화의 부친 이 판서는 역적이 아니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다. 간신의 모함으로 잃었던 모든 관직과 명예를 되찾아주고 그 가문을 즉시 복권하라. 오랜 세월 금줄이 쳐진 채 폐허가 되어가던 대문이 삐걱거리며 다시 열렸습니다. 깨진 기와 대신 반듯한 새 기와가 지붕 위로 정갈하게 얹혔고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은 다시 정돈되어 사람들의 활기찬 발길이 오갔습니다. 억울한 죄인의 집이라며 침을 뱉고 지나가던 이들이 이제는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볕 좋은 날 기운을 차리고 예전의 위엄을 되찾은 연화의 아버지가 만복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만복의 거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자네가 죽어가던 우리 집안의 숨통을 다시 틔워주었네. 세파를 견뎌온 노부의 굵은 손마디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만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 우리 연화를 끝까지 지켜주었고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주었네. 자네의 그 의기와 깊은 마음을 내 어찌 잊겠는가. 그는 잠시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고르더니 곁에 앉은 연화를 한번 바라보고는 조용하지만 힘있게 덧붙였습니다. 내 자네에게 큰 빚을 졌네만 염치불구하고 청 하나를 하려 하네. 자네, 우리 연화의 곁을 평생 지켜주는 배필이 되어주겠는가? 우리 연화와 혼인을 해주게. 그 말의 마루 끝에서 귀를 기울이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양반가의 사위가 된다는 말에 모두가 만복을 선망과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의 고운 얼굴은 단숨에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수줍음이 밀려왔으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결코 만복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오직 만복만을 향한 신뢰와 애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만복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따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맑은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춥고 고달팠던 시절에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하늘이 내린 제일 큰 축복이자 행복이었구려. 이제 남은 생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고 싶소.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억울함이나 서러움이 담긴 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봄볕에 녹아내리는 눈처럼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축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쁨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이 덧없이 흘러갔습니다.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은 이제 빛바랜 풍문이 되었고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과 이름 없는 머슴이라 불리던 사내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덕망 높은 스승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변두리에 세운 작은 서당은 여느 곳과는 달랐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댁 자제부터 흙먼지 묻은 옷을 입은 평민의 아이들까지 신분의 벽을 허물고 배움을 청하는 아이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그들의 명성은 이웃 고을까지 자자했습니다.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어느 늦은 오후 서당의 일과가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아이가 만복에게 쪼르르 다가와 짓궂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훈장님,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전에 연화 선생님을 기방에서 구해내려고 쓰셨다는 그 5냥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지 않으세요? 그 돈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터 국밥이 몇 그릇이며 아이들에게 줄 눈깔 사탕이 몇 봉지입니까? 만복은 그 질문에 소리내어 허어롭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눈길로 창밖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연화가 남아있는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다정하게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아깝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구나. 내 평생 그 5냥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느니라. 나는 그 돈으로 단지 한 사람을 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이자 천하를 얻었기 때문이란다. 만복은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힘주어 덧붙였습니다. 그 5냥으로 나는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구했고 그 사람과 마음을 합쳐 이 세상의 구부러진 길을 바로잡지 않았느냐.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데 쓴 그 돈은 나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투자였으며 가장 고귀한 선택이었단다. 서당의 뒷마당으로 걸음을 옮기자 이들의 행복을 증명하듯 복작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복과 연화 사이에는 어느덧 5명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듬직한 장남은 아버지를 닮아 문무를 겸비한 기백을 뽐냈고 둘째와 셋째인 쌍둥이 자매는 어머니의 총명함을 빼닮아 벌써 논어를 줄줄 외웠습니다. 넷째인 아들은 마을의 장난꾸러기로 이름을 날렸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막내딸은 온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아버지, 오라버니가 제 책을 가져갔어요. 얘들아, 싸우지 말고 어서 씻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하려무나. 아이들이 만복의 다리에 매달리며 제잘거리는 모습에 연화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만복은 다가오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곱고 부드러운 손은 아니었지만 함께 역경을 이겨낸 굳은 살마저 사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서당의 대도를 기분 좋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때 바보라 조롱받던 사내와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여인은 이제 서로의 밤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 가장 평범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행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 위로 부부의 웃음소리와 5아이의 명랑한 소동이 겹쳐지며 진실이 지켜낸 평화가 들판 가득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서당의 낡은 처마 끝에 걸린 달은 차갑도록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고 마당에는 낮 동안 아이들이 뛰어놀며 남긴 발자국들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고요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먼 산허리를 타고 내려와 대기를 흔들었지만 서당 안쪽 방의 공기는 가라앉은 먼지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호롱불을 나직하게 줄이고는 막내 아들 서진의 곁에 앉았습니다. 겨우 6살. 아직은 부모의 품이 세상의 전부인 아이의 얼굴 위로 옅은 등잔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연희는 아이의 이불깃을 여며주며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낮에 장난기 가득했던 눈망울이 감기자 서진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뜨려던 찰나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창호지를 긁는 바람소리이거나 혹은 잠결에 내뱉는 의미 없는 숨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발걸음이 멈춘 것은 그 음절 하나하나가 너무나 또렷하고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서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고른 숨소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공허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내일 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옵니다. 연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서진의 눈은 감겨 있었고 속눈썹조차 미동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라면 눈동자가 바삐 움직여야 하건만 아이의 눈꺼풀 아래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꿈을 꾸는 게냐? 하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입술은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혹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낭독자처럼 말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진흙을 밟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에 서당문 앞에 멈춰 설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붉은 관복을 입은 이가 옵니다. 연희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의 응석 섞인 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을 산 노인의 예언처럼 서늘했고 듣는 이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기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작은 이마에는 어느덧 송골송골 식은 땀이 맺혔고 고사리 같은 손은 이불 가장자리를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개꿈일 뿐이야. 어린아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잠결에 내뱉는 것이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붉은 관복이라니 이 외딴 시골 서당에 관리가 찾아올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녀는 뒷걸음질 치듯 방을 나와 마루로 향했습니다. 마루 끝에는 남편 만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달빛에 비친 그의 옆 얼굴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복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소? 내일 누군가 온다고 합니다. 붉은 옷을 입은 관리가 말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순간 만복의 커다란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을 갈무리하며 다시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가 내뱉은 대답은 짧고도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잠꼬대에 마음 쓰지 마시오. 내일이면 다 잊힐 일이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연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복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두운 마당이 아니라 그 너머에 다가올 내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처마 끝을 스치며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서당의 밤은 그렇게 비밀을 품은 채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평소와 다름없이 떠올랐습니다. 연희는 간밤의 일을 잊으려 애쓰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다다랐을 무렵 정적을 깨고 멀리서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한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연희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서당 정문을 바라본 그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진의 말대로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게 뜬 시각 서당문 앞에는 땀에 젖은 말을 탄 관리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한 붉은 관복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정교한 서진의 첫 번째 이상한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가 서당을 다녀간 이후 마을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가 전하고 간 것은 별것 아닌 공문 한 장이었으나 연희에게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든 자의 입술을 빌려 찾아온 예언의 실체였습니다. 연희는 그날 이후 서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너머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작은 머릿속에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제기차기를 하거나 흙장난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평소처럼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연희는 툇마루에서 바느질하며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려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던 서진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들어 서당 구석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그 나무는 굵은 뿌리를 땅속 깊이 박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나무 아래에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주변의 소음을 뚫고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멈추고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은 흙 묻은 손가락으로 느티나무의 가장 굵은 뿌리 쪽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 아래에 반짝이는 것이 묻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들이요. 아이들이 먼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아, 저 나무 아래는 매일 우리가 밟고 다니는 곳이야. 뭐가 묻혀 있다면 진작 발견됐겠지. 맞아, 여긴 맨날 우리가 땅 따먹기 하던 곳이잖아. 거짓말쟁이. 아이들은 서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놀이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며칠 전 붉은 관복을 맞췄던 서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연희의 손에 든 바늘이 손가락 끝을 살짝 찔렀습니다. 핏방울이 맺혔지만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그녀는 남편 만복을 보았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이었으나 그의 시선은 이미 서진이 가리킨 나무 뿌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무엇이 보이느냐?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냥 보입니다. 땅속에 동그랗고 하얀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보여요. 나무 뿌리가 그걸 꼭 껴안고 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몇몇 아이들이 장난삼아 삽과 괭이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없으면 서진이 넌 오늘 간식 없다. 아이들은 서진이 가리킨 지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단한 흙과 잔뿌리들만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비웃음이 커지려던 찰나 괭이 끝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깡.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움직임이 멈췄고 연희는 자기도 모르게 툇마루 끝으로 내려왔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썩어 문드러진 나무 괴짝의 파편 사이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었지만 분명한 금속의 질감을 가진 오래된 은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은전이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수십 개의 은전이 담긴 작은 상자가 느티나무 뿌리 엉킨 틈바구니에서 굴러나왔습니다. 이 서당이 생기기 훨씬 이전 누군가 전란을 피해 숨겨두었거나 잊어버린 보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위치였습니다. 연희의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은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은전을 발견하고 신이 난 아이들 사이에서 서진만이 유일하게 기뻐하지도 놀라지도 않은 채 그저 무심한 눈으로 땅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어찌 알았느냐? 땅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대체 어떻게? 연희가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를 대답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냥 보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뜨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그 담담한 대답이 연희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보인다는 말, 그것은 노력해서 얻은 지식도 우연한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까지 투명하게 비치는 거울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림자처럼 곁으로 다가온 만복이 서진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쏟아져 나온 은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진의 깊고 맑은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 안에는 타오르는 불꽃 같은 기운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보물을 찾았다며 소란을 피우며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서당 마당에 남겨진 세 가족 주위로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서진의 이 비범한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이 평화로운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노을이 핏빛으로 물들 때까지 만복은 은전이 나온 구덩이를 묵묵히 메웠습니다. 마치 땅속의 비밀뿐만 아니라 서진의 입에서 흘러나올 또 다른 진실까지 모두 묻어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부터 더 자주 더 깊은 미래를 엿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진이 땅속의 은전을 찾아낸 그날 밤 서당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전 더미를 마주하고 환호하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이미 멀어졌지만 연희의 귓가에는 서진의 무심한 대답 그냥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환청이 되어 맴돌았습니다. 연희는 방 한편에서 곤히 잠든 서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지만 아이가 덮은 이불의 미세한 들썩임조차 연희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만복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평소라면 바보처럼 허허거리며 웃었을 남편은 달빛조차 투과하지 못할 만큼 깊고 어두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연희의 부름에 만복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은 평소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눌러 담은 듯 형형하게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만복은 한참 동안 연희의 얼굴을 살피더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그 아이는 나와 같은 눈을 가졌소. 연희는 순간 숨을 쉬는 법을 잊은 듯 멈췄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과 같은 눈이라니요. 우리 서진이가 당신처럼 될 거라는 말씀입니까? 만복은 마당 끝자락 서진이 은전을 찾아냈던 그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현재가 아닌 아주 멀고 아득한 과거의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알았소. 내일 누가 찾아올지 저 산 너머에서 어떤 재앙이 불어올지. 눈을 감아도 세상은 제멋대로 제 미래를 내 눈앞에 펼쳐놓았소. 보려 하지 않아도 보이고 막으려 해도 일어날 일들 말이오. 연희의 손이 남편의 거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만복이 왜 그토록 세상사에 무심했는지, 왜 때때로 아무도 없는 허공을 보며 기묘한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왜 이 외진 시골에서 바보를 자처하며 숨어 살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비릿한 공포와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럼 서진이가 아까 은전을 찾은 것도, 며칠 전 관리가 올 것을 마친 것도 전부 당신이 겪었던 일이라는 말씀인가요? 만복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 속에 담긴 것은 축복이 아니오. 그것은 세상을 미리 본 대가로 치러야 할 잔혹한 운명이오. 나는 내 눈을 가리기 위해 평생을 바보로 살았지만 서진이는 이미 그 문을 열어버렸소. 달빛 아래 만복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해온 남편의 바보 같음이 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한 방패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그 방패 너머로 어린 아들이 똑같은 저주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든 서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들 앞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폭풍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만복의 고백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연희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가 바보 만복으로 살아온 세월은 무능함의 결과가 아니라 거대한 운명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만복은 허허실실 웃으며 침을 흘리던 평소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갑고 명석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이면을 보았습니다.
구름의 흐름에서 가뭄을 읽었고 지나가는 객의 발걸음에서 그 집안의 패망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그 능력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웃의 죽음을 예언하고 화를 피하라 일렀지만 사람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를 귀신 들린 아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운 것은 반드시 없애려 들더군. 만복은 씁쓸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스스로 혀를 둔하게 만들고 눈동자에 초점을 흐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바보가 되는 것만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연희와의 만남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도 이 마을에 정착한 것도 모두 내가 보았던 길이었소. 하지만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이만은 이 저주를 물려받지 않기를 빌었소. 내가 바보로 살면 신령께서도 내 아들은 평범한 인간으로 살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연희는 눈물을 훔치며 만복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지능이 모자란 남편을 보살피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 남자가 신의 눈을 가진 채 인간의 탈을 쓰고 자신들을 지탱해온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서진이 잠든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치기 시작한 미래 조각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아이의 영혼을 베고 있을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복의 정체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드러난 순간 서당의 평화는 끝이 났습니다. 예지의 눈을 가진 자가 하나가 아닌 둘이 된 지금 세상의 거대한 탐욕과 두려움이 이 작은 집을 향해 서서히 총구를 겨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진아? 빨래를 널던 연희가 놀라 다가갔지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를 놓쳤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에 있던 만복이 급히 마루로 뛰어나왔습니다. 서진아, 왜 그러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만복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서진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여기 있다. 말해보거라. 피가 보입니다. 아주 많이요. 그 순간 마당을 스쳐 지나가던 바람조차 멈춘 듯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피가 누구의 피더냐? 서진은 만복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짓눌려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피입니다. 차가운 칼날이 보이고 아버지가 쓰러져 계십니다. 빨간색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에워싸고 사방이 온통 아버지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었습니다. 자신이 숨겨온 눈, 자신이 속여온 세월이 결국 아들의 입을 통해 사형 선고로 돌아온 것입니다. 붉은 관복의 관리가 다녀간 것이 서막이었다면 서진이 본 미래는 거부할 수 없는 종막이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만복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연희는 차마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방금 서진이 그리다만 흙바닥의 선들이 마치 끊어진 운명의 실타래처럼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만복은 울부짖는 서진을 품에 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그에게는 마치 거대한 핏빛 장막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침묵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은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예언은 틀린 적이 없으며 그 미래가 문을 두드리기 전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달빛이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서당 정문 앞에 기묘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안개처럼 다가온 그는 온몸에 눈부실 정도로 하얀 소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본능적으로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바보 같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한 눈빛으로 사내를 쏘아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깊은 밤에 서당엔 무슨 일이요? 사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갓 아래로 드러난 사내의 눈을 본 순간 만복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눈은 조금 전 공포에 질려 울던 자신의 아들 서진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말다 못해 투명하고 세상의 모든 빛을 빨아들여 깊은 어둠까지 비추는 예지자의 눈. 사내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래 찾았소.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대를 이은 그 아이를 말이오. 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십수년 전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쳐 숨어버렸던 과거가 이 사내의 형상을 하고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주먹을 꽉 쥐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란 말이오? 흰 옷을 입은 사내는 마치 만복의 속마음을 이미 다 읽고 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눈을 가진 자여. 보지 않고도 세상을 보며 일어날 일을 미리 겪어야만 하는 저주받은 핏줄이지. 그의 말 한마디가 만복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꽂혔습니다. 사내는 마치 오래된 동료를 만난 것처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서 바보로 숨어 살았는지, 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는지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숨는다고 해서 운명이 비껴가지는 않도. 이제 당신의 아들이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으니 말이오. 만복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진이 보았던 피의 예언이 실은 이 사내의 등장을 예고했던 것일까요? 어둠 속에서 마주한 두 남자의 눈 속에는 서로 다른 세월의 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내의 눈은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만복이 평생 외면하려 했던 거대한 공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만복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차가운 한기가 서당마당을 잠식했습니다. 그 눈은 저주입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천을 울리는 천둥 소리보다 무겁게 만복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지를 신의 선물이라 칭송하지만 권력을 쥔 자들에게 그것은 가장 위협적인 칼날일 뿐이요. 왕조는 자신들의 몰락을 미리 아는 자,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자를 용납하지 않죠. 그들에게 우리 같은 자들은 다스려야 할 백성이 아니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불온한 씨앗일 뿐이지.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숨었소. 혀를 꼬고 눈을 흐리며 평생을 바보로 살았단 말이오. 내가 보았던 수많은 비극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가슴에 묻으며 말이오. 사내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당신의 인내 덕분에 왕의 눈을 피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소. 당신의 아들 서진이가 태어났지 않도. 아이의 기운은 너무나 맑고 강해서 이미 궁궐의 직관들이 하늘의 기운이 바뀌었음을 감지했소. 붉은 관복을 입은 자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오. 그들은 이미 냄새를 맡은 것이오. 만복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진이가 보았던 아버지의 피가 단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사내는 만복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잔인한 진실을 덧붙였습니다. 왕은 조만간 알게 될 것이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예지자의 핏줄은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온전해지거나 둘 다 죽어야만 그 맥이 끊긴다는 전설을 말이오. 그들은 씨를 말리려 할 것이오. 당신이 숨죽이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도 이제 서진이의 존재 자체가 당신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불씨가 되었소. 만복은 뒤를 돌아 잠든 서진의 방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모르는 연희와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내의 말은 서리빨이 되어 만복의 심장을 베었습니다. 왕조의 두려움은 곧 서진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방법이 없단 말이오? 사내는 대답 대신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오. 당신이 아이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피해 바다에 가라앉을 것인지 말이오. 만복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서진이가 말했던 아버지의 피는 아들이 본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흘려야만 하는 필연의 대가였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흰 옷 입은 사내가 남기고 간 말은 독이 든 성배처럼 만복의 심장을 적셨습니다. 이제 서당의 밤은 더 이상 안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거대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만복은 그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가지 길만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사내가 안개처럼 사라진 뒤 만복은 방 안으로 들어와 깊이 잠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조금 전에 공포를 잊은 듯 고요히 숨쉬고 있었지만 만복의 눈에는 서진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뒤척이던 연희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내는 누구였습니까?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얼굴빛이 이리도 창백합니까? 만복은 대답 대신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간절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게 해야 하오. 연희 서진이는 나와 같은 눈을 가졌지만 나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 아이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지켜야 하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떤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가 지키고자 하는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복은 슬프지만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바보 연기를 하던 시절의 허허로운 웃음이 아니라 하나의 아버지로서 모든 짐을 짊어진 자의 숭고한 미소였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소. 당신을 만났고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으니 그것으로 족하오. 내가 본 미래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로 가는 길목은 내가 지킬 수 있소. 그날 밤 만복은 잠을 자는 대신 서당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던 책, 연희가 아끼던 바느질 그릇, 그리고 자신이 바보 행세를 하며 깎았던 나무 조각들. 그는 그 모든 것에 자신의 기운을 남기듯 어루만졌습니다. 만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 붉은 관복의 관리들이 이끄는 군사들이 들이닥칠 것임을. 다음 날 밤 서진의 예언대로 서당 너머 숲길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울렸고 붉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칼을 뽑아든 채 서당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서당 안에는 만복 홀로 등잔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이미 연희와 서진을 서당 뒷산의 은밀한 동굴로 피신시킨 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미래의 조각들을 이용해 군사들의 동선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횃불 하나를 들고 숲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저놈이 예지자의 씨를 품고 도망친다. 잡아라. 군사들은 만복을 서진으로 착각하거나 혹은 그를 잡으면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일제히 그를 쫓았습니다. 만복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달렸습니다. 가시넝쿨에 살점이 찢기고 거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멀리 달아날수록 동굴의 숨은 처자식의 숨소리는 더 안전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절벽 끝에 몰린 만복의 뒤로 수십 자루의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붉은 관복의 관리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더니 영악한 놈이구나. 아이는 어디 있느냐? 만복은 절벽 아래 깊은 어둠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 멀리서 울음을 삼키며 살아남은 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아들은 미래에 살고 있다. 너희가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그날 밤 서당은 불탔고 만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타버린 서당터에는 다시금 작은 초가집이 세워졌고 어느덧 청년이 된 서진은 아버지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욱 깊고 맑아져 이제는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흐르는 시간의 결까지도 읽어내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채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정문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 그녀의 심장은 반쯤 멈춘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책을 덮으며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자 서진의 눈동자가 기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연희의 손에서 빗자루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서진아,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10년이다. 10년 동안 소식 한 자 없던 분이 어찌 그저 내 그리움이 헛것을 보게 하는구나. 서진은 빙긋 웃으며 창밖의 오솔길을 가리켰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미래를 선택하셨으니까요. 그 순간 서당의 낡은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먼지 묻은 집신, 헤어진 옷자락, 그리고 세월의 풍파에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그 눈빛만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따뜻한 한 사내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늙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분명 만복이었습니다. 연희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만복은 아내를 품에 안으며 멀찍이 서 있는 아들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소. 만복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를 살렸으니까. 서진이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아버지가 절벽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예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 아버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마음속으로 속삭여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을 미래였습니다. 제가 본 미래 속의 아버지는 항상 이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두 예지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다가올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희망의 눈이었습니다. 만복이 돌아온 서당 마당 위로 10년 전보다 훨씬 더 밝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